다 같이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은혜롭게 설 명절 잘 보내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각 가정과 각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또 각 부서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에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또 설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친지 가족들과 좋은 대화 오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받았던 은혜 서로 나누며 덕담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에 또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비도 긍휼의 마음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가는 길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또 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미스러운 사고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은혜롭게 설 명절을 잘 보내고 또 명절 뒤에 또 반가운 얼굴로 재회케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잘 버티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귀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 고침과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또한 중보 기도의 사명도 우리 치유를 위해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도 주님 꼭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 귀한 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표를 주셨는데 아버지 이 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각 심령이 부흥케 하시고 각 부서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히 대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도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 표를 놓고 저희들이 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부지런히 읽고 필사도 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교회와 각 가정과 각 삶이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말씀 들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8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18면에 있는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7장 8장은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라는 민족적 비극을 배경으로 하여 지켜오다가 종교 관습으로 굳어진 금식 제도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토로 귀환한 당시에도 계속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베델 사람들의 질문과 하나님께서 이를 계기로 네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관한 종교적 의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종교적 의식을 강조하는 교회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코자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동안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일지 모르니 모임에 더 열심을 내야겠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종교적 의식을 더 열심히 행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종교 의식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이지만 의식을 열심히 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신앙적 생각일까요? 의식 중심적 신앙의 병폐는 더 강력한 종교적 의식을 통해 자신의 원함을 관철하려는 데 있습니다. 재물과 더 지극한 정성의 힘으로 신의 뜻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죠. 신의 뜻이 자기 뜻하고도 맞도록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타 종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자기중심적 욕망에 함몰된 종교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종교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야 한다라는 신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욕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이용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신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의식을 행했지만 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 의식은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죠. 본문에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시대의 금식을 종교적 의식 행위로 사람들이 열심히 하였는데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과 또 7월에 전통적으로 행하던 금식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 중심적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5절 끝에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이 금식이 나를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한풀이 정도의 목적을 위해서, 즉 자신들을 위해서 한 금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참된 금식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이라는 의식을 잘 실수 없이 행했다, 이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재판, 또 상호 자비와 긍휼의 시행,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제와 착취의 금지 등입니다. 뭔가 이 사회 속에서 선을 행했을 때에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58장 6,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 의식을 철저히 행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자 하는 그런 금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다.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이 더불어 있어야 참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철저한 의식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안 하고 의식만 남아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재앙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의식은 잘 행했을지 몰라도 실제 삶 속에서 이 순종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식은 행했을지 몰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계속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종의 결과는 재앙이 되고 말죠. 12절 끝에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라고 했고 13, 14절은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묘사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황폐해진다라는 것이죠. 흩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죽은 금식, 말라 비틀어진 종교 의식은 이스라엘이 왜 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상실했는가를 보여주는 근거들입니다. 신실한 순종을 잃어버렸을 때에 금식과 같은 좋은 공동체의 그 모습들이 마치 썩은 우유처럼 도덕적 부패의 홍수에 휩쓸려가 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모양은 있지만, 드리는 봉헌은 있지만 떼우기식이 아닌지요? 형식만 남아있지 않는지요? 의식으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배의식 잘 행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참된 의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의식을 행할 뿐 아니라 시대의 탐욕에 동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금식을 행하고 주일을 예배의식만 잘 치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이어지도록, 그래서 의식이 참된 의식이 되고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식을 잘 행해야 하겠지만 의식주의에는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의식을 잘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내 할 바를 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의식의 올바른 내용을 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의식이 우리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금식이 되게 하시고 금식한 자가 마땅히 사회 속에서 행해야 할 도덕 윤리적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므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진실된 의식,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